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는 빛과 소금 두 가지를 다 다루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요, 화학기호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암석으로 돌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소금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나라의 봉급으로 소금을 주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불교를 신앙하실 때 집에 이상한 사람이 오면 뭐를 뿌리라고요? 소금 뿌리라고 그러셨어요. 소금 뿌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 갔다 오면 액땜한다고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소금을 뿌리죠. 너무 잘 알려주시는데, 예. 여러분, 혹시 소설 쪽에 문 앞에서 이런 것들 해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이 소금의 역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음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꼭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 무시를 받고 있다, 발품당하고 있다,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놀린다.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 역할,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원인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밟힘을 당하는 존재들, 맛을 잃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우선 두 가지만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소금의 이 특징. 소금은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소금은 안 변해요. 소금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과 같은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해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죠? 예.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없어지면 없어졌지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유통기간도 필요 없어요. 소금이 기본적으로 5년인데요. 필요 없어요. 소금이 뭐 상하겠습니까? 상하는 거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믿음도 한결같아야 되는데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가할 때나 정말 바쁠 때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변함없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은 나 안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해버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고 못 맡기죠. 신의를 잃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간사하게도 은혜 받을 때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막. 그러다가 막 서운한 거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 안 나가. 예배 안 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나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해버리죠.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소금처럼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라는 말들이 들려요, 안 들어요? 들려요. 그런 소리들이 자주 들려요.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히고 사람 뒤통수 막 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막 바뀐대요. 막 상황에 따라 바뀌고 배신하고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사람 따라서 막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한 나라의 왕을 만나든지 시골의 독거 노인을 만나든지 똑같이 대우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전혀 정치적인 색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유일하게 맨 밑바닥에 있다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 본 사람 내가 이 사람밖에 몰라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데 고졸로 막노동 하던 사람에서 한나라에 고시 합격해갖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계세요. 나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맨 밑바닥에서 막노동하다가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경비원, 청소부를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깍듯이 예우를 하는 거예요. 깍듯이 예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아무 변함없고 늘 변함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치적인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참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모습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목 딱 뻣뻣해지고, 그죠? 예? 거만하게 딱 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워서 찾아가도 다음에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죠.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거철 되면 그러죠. 투표해달라고 길거리에서 막 피켓 들고 막 이러고 90도 막 인사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예. 다 이렇게 바뀌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세상보다 더 잔인하게 뒷말하고 더 용서 안 하고 또 옹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 신앙을 가진 소금과 같은 존재가 아니거나 아니면 신앙은 있었지만 이미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금은요,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그래서 소금은요, 자기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맛만 내주고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소금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맛만 내면 되지.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소금은요, 주인공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대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넣죠. 그죠? 그럼 이게 소금국이에요? 된장찌개예요?
생채 찍어야 되죠. 그죠? 미역국도 마찬가지고 무국도 마찬가지죠. 소금국이 아니라 뭐예요? 무국이고 미역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짠맛을 내지만. 소금은요, 맛이 없는 것을 더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본연의 색이나 맛을 더 감칠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수박을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안 해봤는데 들은 내용인데 이 단 수박을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더 단맛이 난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시금치 같은 경우는 푸른 야채를 뭐예요? 소금을 약간 넣어서 삶으면 어떻게 돼요? 더 파랗게 돼요. 잘하시네요. 더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국수 삶을 때 무슨 물? 찬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국수가 쫄깃쫄깃해진답니다. 그죠? 쫄깃쫄깃해진대요. 그리고요, 물 빠질 옷을 세탁할 때도 30분간 소금물에 담갔다가 빨면 그 물이 빠질 염려도 없고, 더 신기한 것은요, 까만 옷은 더 까맣게, 빨간 옷은 더 빨갛게 된대요. 본연의 색깔로 더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갈 때는 본래의 것을 더 본연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맛을 내는 일이든 색을 내는 일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에 소금을 넣었어. 근데 소금이 안 넣고 돌덩이처럼 그대로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 먹죠. 그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음식도 망쳐요. 깍두기나 김치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남아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죠. 맛만 내고 사라져야 돼요. 소금은 음식과 함께할 때는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은요, 마치 맛을 내는데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명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생색내기에 바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양손으로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내가 수고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버려요. 내가 주인공 안 되면, 인정받지 않으면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욕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도 그런데,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욕을 먹겠습니까?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는 다 욕을 하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했다.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귀 쓰는 질그릇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세상의 필수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소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요, 필수품인데 대용품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런 소금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소금처럼 필수품 같은 인생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고, 세상은 이미 참 아름답게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수준은 정말 낮다는 거예요.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스스로는 불가능. 그죠?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소금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대용품이 없어요. 대체 불가능해요. 세상의 필수품인 소금, 더 나아가 빛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세상의 소금 역할이 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 맛을 내는 역할,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키는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생선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건 뭐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때요? 은혜로 얼굴이 그런 사람이 가면 공동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찬양이 넘치면, 그죠? 감사가 넘치면, 사랑이 넘치면, 기도가 넘치면, 아멘? 이럴 때,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탈무드에 나온 지혜서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웃한 두 집이 있었대요. 우리 이웃관계도 있잖아요. 이웃한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넓은 초원에 많은 염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옆집에는 사냥꾼이 살았대요. 사냥꾼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냥꾼이요, 아주 사나운 개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사냥을 해야 되니까. 이 사냥개는 종종 옆집 울타리를 넘어서 염소들을 막 공격하기도 했답니다. 그걸 본 염소 주인은 사냥꾼에게 개들을 우리에 가둬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화를 내며 얘기했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사냥꾼의 개가 또 농장 울타리를 뛰어넘었대요. 그래서 염소 몇 마리를 물어 죽이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죠? 화가 난 염소 주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가장 어르신인 랍비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벌해주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냥꾼을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사냥꾼에게 개를 가두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친구를 잃고 적을 한 명 얻게 될 것입니다. 친구도 잃고 뭘 얻는다고요? 적을 한 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 적과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친구와 이웃이 되고 싶은가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친구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당신의 염소도 안전하고 좋은 이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제안을 했어요. 랍비에게 방법을 전해들은 이 염소 주인은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지혜로운 말이군요. 지혜로운 방법이군요. 라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요, 자기 농장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운 새끼 염소 3마리를 골라가지고 사냥꾼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웃의 어린 새 아들에게 염소 1마리씩을 선물해 줬대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새 아이들은 염소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에 푹 빠졌겠죠.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염소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사냥꾼의 마음도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마당의 개가 염소를 물어서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사냥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두는 거예요. 자기가 가둔 거예요. 사냥꾼은요, 사냥개도 가둬놓고 또 옆집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염소 새끼들을 선물해 준 거에 고마워가지고 친절함에 보답하려고 자기가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토끼 잡아왔는데 한 마리 드세요.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염소 주인은 또 사냥꾼에게 어떻게 해요? 염소 우유와 치즈를 또 보답했대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두 사람은 친구가 돼요. 좋은 이웃이 됐다.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 화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한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한 것입니다. 랍비의 지혜처럼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관계하고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는 새는 새가 아니다.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변함없이, 소리 없이 맛을 내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가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